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적죠. 그런 말씀에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병이어 이런 부분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에 예수님은 그걸 안 주시고 내가 떡이다 이러면서 나를 먹어라 이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여금 그 말씀의 바른 진리를 깨달을 때 갖게 되는 그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좀 고민케도 하시고 또 정답이 뭘까라고 질문케도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은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용납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죠. 제가 강대상에서 욕을 할 수는 없지만 당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나 또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에게 한 표현은 그 의미가 욕입니다. 욕.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욕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다 보면은 욕을 할 만큼 예수님 마음이 많이 아프셨다, 또 간절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이 말에 대한 이해를 사람들이 잘 못하기에 어떤 학자는 1500년 정도에 이 부분을 좀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을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성전을 연구해 보니까 거기에는 조그마한 문이 있는데 아마 이 문으로 낙타들이 무릎 꿇고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라는 의미로 하지 않았을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부터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어렵다라고 그렇게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어렵다라고 이해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의 의미는 뭡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리고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바른 구원의 길이고 유일한 길이다. 부자는 돈이 많기 때문에 자기 거를 더 의지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할 가능성이 약하다는 차원의 설명은 되지만 부자가 못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이것이 그 본문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이해는 되지만 그걸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문화적인 상황적인 배경 속에서는 도저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도 있고 예를 들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만약 제가 뭐 어디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저를 미쳤다고 하거나 돌을 치거나 유대사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나타난 모든 내용을 보면서 이것이 이상하다 아니면은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럴 때는 이거는 분명히 더 중요한 말씀이구나.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더 깨우치라고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구나 하고 그냥 질문을 품지 말고 답을 얻을 때까지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깊게 보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말 때문에 은혜라는 게 뭡니까? 그레이스, 그 은혜라는 것은 공짜로 준다는 거죠. 은혜를 베푸는.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돈 받고 노력 일을 해준다 그러면 그 은혜라고 그러죠. 돈을 하나도 안 받고 여러분 집에 가서 도배도 해드리고 칠도 해드리고 다 고쳐줬다 그러면 저한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라는 것은 공짜로 하는 걸 얘기합니다. 구원을 우리가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자칫 공짜라는 값이 너무나 적지 않을까라는 오해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는 너무 꼼꼼먹으려고 해요. 공짜로 모든 걸 해버려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공짜입니까? 우리에게는 돈 안 받고 그냥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핏값이잖아요. 하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값이라고. 그 값을 어떻게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값은 엄청난 겁니다. 그 값으로 구원받은 분들이 옆에 앉아 계신다고 할 때 그분을 함부로 대하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인격적인 존귀한 의리 언약 공동체입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셀프 이스팀이라는 것도 내가 뭐 도덕적으로 좋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값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셀프 이스팀, 자긍심은 세상의 어떤 윤리적인 어떤 차원으로 줄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긍심이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보자. 그래서 담대하고 겸손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값을 바르게 이해했을 때 구원받았다는 게 뭘까? 그 구원의 그 값어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구원해 주신 구원의 책,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봄으로써 이 구원이 이만큼 값어치가 있구나, 이거를 더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값어치는 엄청난 건데 우리 요만큼 갖고 이게 이제 구원이다라고 생각하는 정말 머리 안 좋은 여러분들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의도가 뭔지 아시겠죠? 이 연사 앞에 서면 하나님이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가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못 하는 사람들은 이 엄청난 것을 내 평생 요만큼만 보면서 내가 맛보며 살겠다는데 얼마나 소위 말해서 머리 안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연구를 하면 할수록, 묵상을 할수록, 그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 할수록 엄청난데, 그러나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삶의 셀프 이스팀, 인간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만나요.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비치고, 찔러 쪽에는 관절과 골수와 혼과 영을 찔러 쪽에는,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풍성함,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그 엄청난 세계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베레아 교인들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베레아 교인의 사도행전 17장 13절에 하나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보면 짧은 한 부분이지만 정말 이 말씀 뜻이 뭘까? 그걸 정말 그 말씀을 찾기 위해서 막 간절한 마음. 그래서 그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이 말은 오픈 마인드, 말씀을 향하여 내가 막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과연 그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상고한다고. 상고라는 게 뭡니까? 차근차근 하는 겁니다. 오늘 저 아침에 큐티 못했거든요. 주일날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이제 큐티를 하기 위해서 청년부 조장 모임에 가서 짧게 형식은 해야지, 그리고 5분 동안에 저 혼자만 큐티를 하려고 하다가 이게 무슨 큐티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를 해야지 형식적으로 하는 게 큐티냐? 차라리 안 하고 가지. 가 아니라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해야지. 우리 식속에 너무나 하는 말씀 막 누구 때문에, 눈치 때문에, 제자하려고 숙제 때문에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상고하는, 그래서 그런 시간과 장소도 만들고 이렇게 행하실 때 하나님 말씀이 주는 그 엄청난 그 보물을 우리가 캐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갖기를 원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구월 하나 외치면요, 저보다 한 성경 공부를 하자. 1인 1 성경 공부. 그래서 새가족반도 있고 새생명반도 있고 고급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구원에 확신을 하는 또 세례 지금 반도 있고, 그 다음에 화요일과 목요일은 오전 중부 성경 공부반도 있고, 수요일날 하고 토요일날 하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이렇게 다른 다 찾아봤는데 담임 목사가 가르치는 성경 공부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외식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주는 집밥이니까. 집밥이 좋은 겁니다. 그 수요일하고 토요일날에는 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성도님들하고 같이 나눠요.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 매일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들은 매일 잘할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앞으로 남은 평생 100년도 못 사신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하는 말씀을 그렇게 다 음미하고 연구해도 하나님 그 광대한 세계를 다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남은 평생을 말씀 앞으로 가야 되겠어요. 중요한 것은요, 30배, 60배, 100배는요, 풍성할 뿐만 아니라 내 속에 그 풍성함이 열매가 되고 다음 내년에 2개만 피셔도 되잖아요. 내 하나 먹고 나머지 하나 내년에 심으면 되고, 열매를 주셨다는 건 뭡니까? 그 속에 풍성한 씨앗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생명. 그래서 진짜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요, 이제는 나누게 됩니다. 제가 오늘 제가 먹으려고 초코파이 나눴듯이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 풍성함이 있으면요, 이제는 집에 냉장고가 열리고 그래서 깻잎 반찬이 막 돌아다니고, 이게 바로 진정한 풍성한 모습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자, 오늘 그 풍성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여기서 거룩한 것, 그 다음에 진주라고 했어요. 동일한 표현이겠죠? 거룩한 진주. 그 다음에 개나 돼지. 근데 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개는 그것을 발로 밟고. 왜냐하면 개는 진주라든지 거룩한 것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돼지는 그냥 밟으면서 짓밟고 그래서 그걸 또 상하게 하는. 개는 어떤 존재입니까? 먹었던 것을 다시 먹는. 저희 말해서 똥개. 먹었던 걸 다시 먹는. 돼지는 어떤 존재죠? 더러운 데 있는지를 몰라요. 그냥 그 안에서 그냥 뒹굴면서 지나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거룩하다든지 진주라든지 이런 의미를 모르는 자. 근데 본문은 대비를 하죠. 거룩한 것과 진주, 개나 돼지. 그리고 이것을 여기에 주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거룩한 거 이게 뭘까요? 그럼 성도죠, 성도. 일단 진주는 뭡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밭을 갈다가 진주를 딱 발견했어요. 진주 하나에 밭 전체보다 더 비싸요. 그럼 어떡합니까? 빨리 가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 아니니까 돈을 다 빌려서라도 밭을 사서 그 안에 진주를 갖는다. 이런, 이게 뭐죠? 천국 비유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 진주라는 것은 복음, 천국, 성도의 삶,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대하는 돼지는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그걸 모르는 사람들, 불신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믿지 않는 어떤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성경을 보면서 좀 불편하잖아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개나 돼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좀 본문을 조금만 이해하려고 예를 들었으면은 좀 속이 안 좋습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 읽을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성경은 화나라고 읽는 책이에요. 분노하라고 읽는 책이잖아요. 죄를 보면서 분노하지 않다면 그게 정말 나쁜 것이죠. 죄를 죄로 여길 때는 분노해야 되고 억울해야 되고 괴로워야 되고 화를 내야 되고. 그래서 성경은 그런 의미로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한 진주를 주지 말라는 말은 정말 주지 말라는 말인가요? 이 의미를 우리가 한번 질문하면서 본문을 보셔야지 된다는 겁니다. 주지 말라 이런 말은 결코 아니겠죠. 성경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들 예수님 다가가셨어요. 오는 자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창녀, 막달라 마리아 창녀, 자기 말이 아니 왜 이래 이 여자가 이러면서 예수님이 오해받게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다 받으셨어요. 사마리아 여인,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그것도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 가서 물을 좀 달라. 예수님 뭐 안 던졌습니까? 안 줬습니까? 오히려 더 가서 더 다가가고 옷가루도 만진 여인을 향하여 누가 만지냐라는 영적인 센시티비티, 민감함을 예수님은 다 가졌어요. 그 말은 뭡니까? 누구 한 사람이 눈빛이 하나 흐트러졌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삶의 모습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다 민감하게 캐치하고자 하는 영혼을 향하여 나가는 마음이 있어요. 제 눈앞에는 성도님 지금 좋은 분들, 원래 지금 스마트폰 보는 분들 안 보이지만 저한테는 아마 예수님이라면 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예수님은 다가가시다. 다가가시고 다 예수님은 함께 하시다. 이 부분은 주지 말라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전체적인 상을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뭐죠?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진주와 너무나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그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가 천하게 여기는 돼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라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반응법적인 표현입니다. 누구인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욕먹죠. 그러나 욕을 얻어먹어도 된다는 심정으로 잘못되고 있습니다. 라는 예수님의 강력한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개, 돼지를 한번 우리가 조금 더 묵상을 해보십시다. 불편하시죠? 개, 돼지라고 그러니까. 더러운 줄 알면서 계속 그곳에 뒹구는 것을 돼지라고 합니다. 이거는 먹지 못할 것인 줄 알면서 자기가 자기 배로 뒤로 내놓은 것을 또 먹는 것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똥개라고 합니다. 그 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관점에서 봅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지은 죄 더러운 줄 알면서도 또 짓고 또 짓는 돼지고 개고. 로마서 1장 여러분 꼭 집에 가서 보세요. 로마서 1장은 제가 세가족반하면서 꼭 나오는 내용이고 세례교육하면서 꼭 나오는 내용. 로마서 1장의 본론이 뭡니까? 사람이 죄를 짓는데 그 죄의 모습을 설명한 것이 처음 단계는 마음이 어두워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왜 어두워질까? 여러분 하나님 빛이라고 하잖아요. 빛이 없으면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는데 돌아서면은 내 쪽은 어두워지는 겁니다. 이거를 마음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사람은 어떤 존재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인간이에요. 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 어둠 속에 두더지 잘 다녀요. 동물 그 속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한다고 동물이 막 영적으로 갈급해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동물은 본성적인 존재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보시면 너무 동물 사랑하는 거 좋고 애완견 기르는 거 좋지만 사람보다 동물을 더 사랑하면 안 되십니다. 아멘 나와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래요. 동물 한 마리 키울 때 더 영혼에게 구원하러 가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분이 정말 동물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위해서 개가 탓을 드릴 수 있어요. 그 영혼을